사사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고난의 이유, 시험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시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시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말씀들과 시험을 허락하신다. 원수 마귀가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욥기 1장에도 하나님께서 욥에 대한 사단의 공격과 시험을 허락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기 때문에 고난이 있다. 두 번째는 원수 마귀가 시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고난이 있다. 고난의 많은 이유 가운데 2 종류의 고난의 이유를 다루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시험하시는 것은 또한 연단과도 관련되는데 나중에 믿음의 시련, 믿음의 연단은 또 다른 주제로서 다루려고 합니다. 시험하시는 하나님과 시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주제는 좀 커서 2시간 혹은 3번 정도에 걸쳐서 다루어야 본문들을 얼마간 살펴볼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사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첫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전쟁의 세대가 있고 이제 전쟁이 끝난 세대가 있지요. 평안한 세대가 있어요. 자, 평안할 때에 충분히 종교적인 신앙 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있다 그렇게 하기 쉽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평안할 때는 하나님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전쟁이 벌어지면 어떨래? 지금 시대나 혹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은 대동소이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복지를 누리고 부자가 되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걸 먹고 자식들이 잘 되고 행복하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해주시리라 이렇게 기대하고 그런 것이 좀 되어지는 것 같으면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러고 그러나 이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예수를 믿는데 힘들어 고생되는 일이 많네 잘 풀리지 않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많네 그럴 때에 과연 하나님을
경배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데 우리 다수의 크리스천들은 내가 예배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삶이 평안할 거야, 하나님께서 잘되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실 거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기도 좀 하고 예배 좀 드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해결해 주셔야 돼. 문제가 없어야 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실한 마음, 사람들은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지 않습니까? 달라요. 그런 것처럼 오늘 현재는 진실한 마음이었다 할지라도 그 진실한 마음이 자고 일어난 다음에는 얼마든지 변하는 것, 조변석게 하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평안할 때에 하나님을 섬깁니다, 경배합니다, 경외합니다, 그렇게 해보아야 문제가 있을 때도 그러느냐, 고난 중에도 그러느냐,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중심이 어찌 되어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수 마귀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의인 욥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할는지를 알고 계셨어요. 아시면서도 원수 마귀에게 욥에 대하여 자랑하셨고, 원수 마귀가 욥에 대하여 이간질하면서 우리 손에 맡겨주면 우리가 시험해 보겠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욥 정도의 시련, 욥 정도의 시험, 욥 정도의 고난을 받는 이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만은 정말 그 정도까지도 하나님께서 욥의 신앙, 믿음이 있음에 감당할 수 있다고 여기시는 정도까지 그 시험을 허락하셨던 것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셨다. 2절,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전쟁이죠, 전쟁. 전쟁을 자 경험해 봐라. 거기에서 죽음을 경험하고 때로는 다치는 것, 비극,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에 너희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신다, 그 말이. 단지 하나님 믿습니다, 그것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아니, 지금은 진짜 믿겠지. 그런데 조금 어려운 일이 닥쳐보면 정말로 믿어? 그보다 더한 어려움이 닥치면 그래도 믿어? 평안하지요.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그러면 고난이 좀 닥쳐보면 그래도 감사해? 그래도 찬양해? 정말이야? 정말이야? 그것보다 더 힘든 고난을 겪어요. 그래도 정말 찬양하는 거야? 그래도 감사하는 거야?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가?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시험하신다. 달아보신다. 시험하신다. 이 시험은 유혹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사사기 3장 1절부터 6절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는 것은 잡아뜨리고 넘어뜨리고자 하는 시험이 아니라 그 중심에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중심이 있는가를 확인하시고, 실상은
그러한 자들로 드러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하시는 것. 그러면서 그 뱃속에 진실한 것이 어떤 것인가를 드러내 보아라. 그러하시기 때문에 고난이 있다.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믿음이 있노라 그러지만 실상은 고난이 닥쳐볼 때에 진실로 믿음이 얼만큼 있는가, 어떠한 믿음인가, 그런 것을 알게 되죠. 이 시험하시는 하나님이나 시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주제는 상당히 사실은 우리가 깊이 있게 상고해야 될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아이들의 신앙이나 혹은 청년들의 신앙 같은 거에 대하여 참 우려하는 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감이 있다는 것이, 기대감이. 자녀들이 어릴 때에 좋은 나라 대한민국에서 살아왔으니까 부자인 부모들이든 중산층이든 또 별로 잘 살지 못하는 부모든지 간에 자식들을 과보하고 끔찍이 위하는 그 부모들인 건 일반적이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해달라는 건 가능한 대로 해주고 못해주면 못해줘서 미안하다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부모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기의 부모들이 자기들에게 해줬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라는 그 망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의 품 안에서는 어쨌든 부모들이 보호해주고 도와주고 섬겨주고 해주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내가 독립하거나 직장을 구하거나 대학을 가거나 사회생활을 하거나 그러면 내 부모가 해준 것보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니까 더 많은 것들 그것을 해주실 거야. 그러한 잘못된 기대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청년의 때가 되어서 별 문제 없을 때는 그대로 신앙생활도 하지요. 그대로 믿는다고 그러기도 하지요. 그러나 문제가 생길 때, 어려움이 생길 때 남녀의 연애사의 문제, 이성교제의 문제, 대학의 문제, 취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혹은 비교를 끊임없이 하다 보니까 내 키가, 외모가 이것저것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집에 있을 때는 네가 제일 이뻐. 그래서 위안만 받았는데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나는 세상으로 나가보니까 안 그런 거예요. 안 그래. 그러니까 뱃속 안에서 이상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은 당연히 깨져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평, 불만, 한 걸음 나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해버리는, 부정해버리는 그러한 세계 속에 쉽게 들어간다. 그러면 이러한 말씀들은 사실은 자녀들에게도 정말 가르쳐야 되는 말씀이에요. 주제가 시험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4절로 갑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시험거리가 되고 홀무가 되고 덫이 되고, 나아가서 어떤 덫이 되느냐. 5절로 가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서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왜? 자기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보다도 더 이쁜 여자들이 있거든. 어디에요? 이 가나안 족속에, 헷 족속에, 아모리 족속에,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에 더 이쁜 여자들이 있거든. 그래서 아내로 삼아. 아니면 아들들 가운데 키도 크고 육각형이고 멋지고 잘생겼고
자신들의 딸들이 사랑할 만한 그 멋진 남자들이 있거든, 청년들이 있거든. 그래서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정말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없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뱃속 안에 있지 않다, 그 말이 있지 않아. 진리가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처럼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들로 아내를 삼기도 하고, 또한 그들로 남편을 삼기도 하고, 아니면 젊은 청년들은 긴 시간 동안 연애를 하잖아요. 연인으로 삼는 거예요. 남자친구, 여자친구로 삼아요. 자기 좋아하는 남자들, 자기 좋아하는 여자들로. 청년 남자여자 입장에서 10명에 1명이라는 그 적은 울타리 속에서 내 마음에 드는 남자, 내 마음에 드는 여자를 찾는 것보다 더 넓은 물, 남은 10명에 9명, 말하자면 10명에 1명 되는 데서도 골라보고, 또 10명에 9명, 나머지에서도 골라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남자, 여자를 사귀고, 만나고, 교제하고, 그러다 보면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오, 우리는 이렇게 안 되는데요? 아니지요. 지금 최고의 신이 누굽니까? 만몬신 아닙니까? 만몬신. 돈신요, 돈신. 돈. 돈을 통해서 아파트, 돈을 통해서 명품, 돈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누리고 가지고 소유하고 여행하고 그러는 거. 돈신을 섬겨서 돈신을 통하여 자동차를 얻고 돈신을 통하여 이것저것을 그득히 즐기고 행복해질 수 있는 그것. 그래서 돈신을 섬기는 남자, 돈신을 섬기는 여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시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뱃속 안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기준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외모, 내가 좋아하는 육각형, 내가 좋아하는 스펙, 내가 좋아하는 경제적 능력, 그런 것을 따라서 남자자를 선택하고 고르는 거지. 신앙? 물론 요즘의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말씀의 기준에 살아가는 사람은 어디 얼마나 있겠어요? 정말 희소하겠죠. 정말 희소하겠죠.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들이 이 이방 족속들의 딸들, 아들들과 함께 혼인하고 그들의 신을 섬기고 그럴 때 하늘에서 벼락이 막 빵빵 치고 그러지 않아요. 1대1로 그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평안해. 평안한 걸 넘어서서 더 좋아버려. 왜? 내가 마음에 드는 남자를 골라서 사는데 더 행복하고 좋겠지요. 본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진리에 따라 사는 것이 관심이 없었거든요. 무늬만 크리스천이었던 거예요. 무늬만 그랬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하고 싶은 것들, 그것을 함께 할 남자, 함께 할 여자, 또한 내 마음대로 이리저리 끌고 다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할 수 있는 그 신들, 내가 주관하고 내 목적을 위하여 협조해주는 소위 신들, 이방신들, 그 이방신들의 경전, 가르침, 그런 것에 따라서, 그러나 중심은 내 욕망이지요. 내 욕망에 따라서 마치 점쟁이 무당들에게 자신들의 욕망에 따라서 사주를 보고 관상을 보고 점을 치고 운세를 보고 그러는 것처럼 이러한 이방민족들의 신들은 그런 것이니까, 사람들이 만든 신들이니까 그러한 신상, 그러한 신들에게 절하고 엎드릴 때 위로가 되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왜? 세상 소망을 추구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별일이 없게 놔두시는 거라. 그러다가 이제 몇 년 뒤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치시는 거지요. 최소한 몇 년 동안
아니면 몇십 년 동안도 놔두시는 거예요. 놔두셔. 신명기로 가보십시다.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읽습니다.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정말 은혜로 구원해 주셨어요. 첫째는 출애굽 노예되었던 자들을 해방시키셨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서도 발견하지만 그들이 바다 가운데 지날 때에 세례를 받았고 반석 대신 그리스도에게서 생수를 받아 마셨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 되었어요. 지금으로 한다면 예수님 믿어서 거듭나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어요. 그러면 죽으면 천국 가요. 천국 가. 그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거울이기 때문에 같이 동일하게 벌어지는 연속선상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 가운데 15살 아이가 주님을 영접했어요. 구원받았어요. 거듭났지요.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15살 아이에게 광야길을, 인생의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걷게 하셔. 그 가운데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구원받았어. 구원받았는데 이제 너가 그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고 구원받았고 죄사함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 너는 어떤 길을 걸을래? 너가 진실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떠한 길을 걸을래?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떠한 선택을 하고 어떠한 것을 바라고 원하고 목적하고 살아갈래? 그래서 고난이 있는 거예요. 고난의 많은 이유 가운데 정말 중요한 이유로 하나님의 시험이 있어요. 시험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에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것. 그런 가운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광야 40년이 왜 하나님께 결정하셔서 그렇게 하셨느냐 그럴 때에 출발은 12정탐꾼 사건을 통해서 10정탐꾼이 하나님께 주신 땅을 악평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백성들을 선동하여 반역을 일으켰고 그 백성들이 반역자들의 길을 따라갔을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광야 40년을 선언하셨는데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에 그 하루를 1년으로 쳐가지고 40년이 되었는데 그에 대한 깊은 하나님의 뜻이 이 신명기 8장 2절에가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은혜로 너희를 불렀고 노예에서 해방시켰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제 주겠노라고 약속하셨고 언약을 맺으셨고 자기 백성 삼으셨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내가 너희들의 진심을 확인해야 되겠다. 내가 정말 너희들의 진심을 확인해야 되는데 40년 동안 내가 그렇게 해보겠다. 물론 우리가 앞에 사사기 3장 1절에서 6절의 본문을 보았을 때는 이 40년이 지난 그 백성, 자녀, 이스라엘의 후손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시험에 가시는 것에 대한 그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은 특정한 세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그 말이 아니다. 그것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기억을 해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벌어질 때에
단지 그것이 저 사람과 나만의 문제에서 내가 옳으냐, 저 사람이 옳으냐, 누구 잘못이 더 크냐, 정냐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인 경우들이 꽤 있다. 꽤 있다. 그에 대한 분별력을 갖추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낮추려고 하시는, 겸손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연단, 하나님의 단련, 또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통하여 우리를 참된 신앙, 참된 믿음 가운데 이끌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있다. 물론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에 즐겁지 않고 힘들고 괴롭고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불평불만하기 쉽겠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했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야 되고 상고해야 되고 기억해야 한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 마음이 어떠한지 너를 시험하사 광야길을 통하여 시험하신다. 시험하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지 고기는 안 주시잖아요. 고기는 이제 조금은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사 제도가 있고 또한 애굽에서 나올 때 짐승들도 함께 데리고 나왔기 때문에. 그러나 척박한 광야를 가는데 짐승이 숫자가 엄청 불어나고 많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또한 모든 백성들마다 짐승들이 그냥 그득하고 많은 것 자체가 아니잖아요. 사람도 때로 물 없는 곳으로 가고 그러는데 짐승을 물 먹이고 풀 먹이고 풀 뜯기고 쉴만한 물가로 짐승들을 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도 죽고 우리 자녀도 죽고 짐승도 죽는다, 그리고 아우성을 치기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만나는 누구나에게 다 먹여주시지만 고기 좋아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고기는 있는 사람들만 먹어요. 그냥 있는 사람들만. 그것도 많이 먹는 것도 아닐 거고. 그러면 사람들이 때에 따라서는 고기 하나님께 외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30일 동안이나 먹게 하시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자에 반역하고 탐욕을 부린 자들은 메추라기가 입속에 들어가서 씹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쳐서 죽이셨다. 그것을 우리가 민수기 등에서 보기도 합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고난 중에 있는데 어려움 중에 있는데 그래도 지킬래? 그래도 너 지킬 거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하나님을 경외할 거야? 순종할 거야? 언약을 맺은 그 율법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거야?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잘 먹고 잘 마시게 해주세요. 떵떵거리고 살게 해줘요. 그러면 지킬게요. 그게 아니라 광야길을 40년 동안 걷게 하시고 낮추신 분, 그러시면서 시험하시는 것이에요. 지킬래 안 지킬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래 안 지킬래? 그것을 알려 하십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꾸만요,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은 그렇게 시험하지 않으셔도 다 알지 않습니까? 그건 망상이에요, 망상.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맞지만요, 사람은 조변 섞게 하는 존재예요. 하나님께 사람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아시니까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 하나님 시험하시지 않으셔도 알잖아요. 그게 아니고 사람의 마음은 이리저리 흔들려 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자의 마음은 갈대랍니다. 뭐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흔들려 가는 거예요. 흔들려 가. A라는 아가씨한테 멋진 남자가 있어요. 오, 저 남자가 너무나 좋아.
소위 그 멋진 남자에게 금사빠, 금방 사랑에 빠졌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남자보다 더 멋진 남자가 나타나 버렸어요. 그럼 눈이 획 돌아가지. 근데 조금 있다 그 남자보다 더 멋진 남자가 나타났어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와, 저 여자가 너무 이쁘고 내게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랑스러운 여자야. 그리고 어느 청년이 생각했다고 합시다. 그러고 있는데 더 이쁘고 더 멋지고 더 아름답고 더 성격이 좋고 이런 것 같은 여자가 나타나면 마음이 확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다윗 왕 같은 경우도 자기 여러 아내들을 두고도 밤중에 이제 성벽 위를 거닐다가 목욕하는 바세바를 딱 보고 금사빠 해본 거, 금사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사람 마음은 그런저런 상황 속에서 바뀌어가기 때문에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이 시험대 위에 사람들을 올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구원받았는데 그 시험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함으로 진실한 신앙으로 나올 것이냐, 아니면 배반할 것이냐, 부인할 것이냐, 그걸 보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6절로 갑니다.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의 시험의 이유가 신명기 8장 16절이 또 다른 게 나와 있어요. 그것은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시험이 있다고 합시다. 그거 합격하면 수능이든지 수능을 통해서 아주 마음에 드는 인서울에 좋은 대학에 합격해. 영광을 얻잖아요. 축하받는 일이고, 야, 스펙이 좋은 길을 걸어가고, 아니면 세무사 시험 같은 거, 옛날로 하면 사법고시 같은 거, 그래서 판검사 되고, 그런 거. 요즘에는 이제 뭐 변호사 천국이 돼가지고, 변호사야 별로 찾지도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아니면 뭐 의대 들어가서 의사가 됐다, 그래도 와, 그러지 않아요. 그것을 그냥 복으로 이야기하십시다. 아니면 대기업에 시험을 쳤는데 합격해. 저 꿈의 직장에 합격했어. 그런 걸로 비유할 때도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 시험하신 다음에 합격하면 복을 받을 자격이 되는가 안 되는가, 복을 주시려고 시험하셨다. 복을 주시려고 시험하셔서 합격 되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사실상은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셔도 돼. 복은 선물이니까, 은혜고 선물이니까.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이 복을 그냥 아무에게나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다 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시험에 합격했을 때에 어떤 복이 큰 복이라고 치면 그 복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있어야 돼. 하나님 주시는 복, 그 복이 감당할 사람에게 주셔야지 복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을 주시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고 그러시면서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을 때에 복을 주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13장 3절입니다. 신명기 13장 3절.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이러한 시험은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일어나는 시험이 되겠죠. 그 선지자와 꿈꾸는 자의 말, 물론 잘못된 그러한 애언이고 잘못된 꿈이겠죠. 잘못된 꿈,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꿈, 또한
때로는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면서 그 공포심을 이용해 사람을 지배하고 조종하고 미혹시키는 꿈이나 소위 거짓 애언들, 그런 것들에 대하여 청종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놔두시는 이유가 그들을 통하여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려고 하시기 때문에 너희를 시험하시려고 그들을 놔두는 것, 그들을 허용해서 놔두시는 것이다. 그러한 거짓 선지자, 그러한 미혹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철퇴를 때려버리시고 죽여버리시고 그렇게 안 하시고 마치 하나님께서 관심 없으신 것처럼 놔두신 것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진실로 하나님 말씀이 뱃속에 있고 마음에 있고 신부에 있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자신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가르침이나 꿈이나 무당 점쟁이 같은 그러한 점술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물리쳐야 되지요. 물리쳐야 돼. 그러나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런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을 선택하는 거죠. 중세 로마 가톨릭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가 말미로 들어섰을 때 이미 로마 가톨릭의 마리아 숭배,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 성상 숭배, 유물 숭배 혹은 성찬에 쓰이는 그러한 포도주가 주님의 진짜 피로 바뀐다든지 빵은 주님의 진짜 살로 바뀐다든지 하는 화채설, 그런 것들이 이미 교회 안에 깊이 들어왔어요. 깊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교회가 마리아상을 세워놓고 마리아에게 기도해서 마리아가 그 기도를 받아가지고 주님께 아뢰어주는 다이렉트의 길이 있다네. 그리고 설교자들이 강단에 서서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그 지역 알렉산드리아나 아니면 로마 지역이나 이런 곳들에서 승승장구하고 주교가 되고 거기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러한 목회자들이 되었어요. 그들을 놔두는 것은 그들을 통하여 정말로 이 크리스천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사랑하는 기준이 뭐예요? 진리예요.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이제 감성적으로 말씀 없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걸 알아보시려고 시험하시는 것이 그런 자들을 놔두시는 거예요. 왜 이 시대에 이단이 많고 사이비가 많고 미혹하는 자들이 이렇게 많은가? 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시험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냐? 정말로 경외하냐? 또한 초대교회 때에 얼마나 많은 핍박들이 있었어요. 그 핍박들을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가 할 때에 시험하시는 거예요. 시험하셔. 이방인들이 그 크신 은혜를 통하여 주님께 나왔는데 그러면 생명의 위협을 겪고 주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재산이 빼앗기고 직업이 빼앗기고 가정이 깨지는데 그러한 것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을 사랑하는지 여부를 알려 하사 시험하신 거예요. 시험하셔. 그러면 그러한 일들은 많이 있어 왔고 앞으로도 또한 있어갈 거예요. 대세가 어찌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에 몇 년 전에 분당 우리 교회 부목사라는 분이 지금은 동성애가 대세가 되었다. 그래서 대세를 따르자 그렇게 설교한 일이 있어서 제가 그건 잘못했다고 설교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대세가 되었다 해도 대세를 따르는 것이 크리스천의 길이 아니에요. 아니요. 전 세계가 차별금지법 같은 것이 통과되어서 동성애를 행하는 것이 합법이 되는 때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러한 대세가
진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일들, 그러한 불법이 성행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어그러진 일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세상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 계셔서 그런 일도 아니고 정말로 시험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알잖아요. 초대교회 때 받은 그 극심한 박해와 핍박, 또한 순교자들의 때가 얼마나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일어날 때까지 긴 시간 동안 있어 왔습니까? 카타콤의 순교자들에 대해서도 제가 설교하고 말씀드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얼마나 극심한 박해 핍박이 있었습니까? 또한 히브리서 11장에서도 얼마의 그 모습을 볼 수 있기도 합니다. 그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요한계시 2장 3장이나 나와 있는 것처럼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에 참여하고 거룩한 성에 참여하고 신도를 줄 것이고 그러한 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로 갑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정말 그의 행위, 그의 행실이 어떤가? 그러시려고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해야지만이 그의 진실한 행위, 그것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단지 평안하고 잘 되고 형통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 나타나는 행위, 행실의 문제가 아니라 잘 풀리고 잘 될 때가 아니라 고난의 때에 이제 그때의 너 심장은, 너 폐부는, 너 속마음은, 너 마음은, 너 생각은, 너 뱃속은 어떠느냐 그것이지요. 그렇게 시험하신 다음에 그 고난, 어려움을 통해서 나타나는 행실, 그에 따라서 보응하신다. 그러니까 고난 다음에 고난의 때에 가지는 뱃속 생각에 따라서 움직이겠죠. 원망하고 싶으면 원망할 것이고 불평하고 싶으면 불평하고 싶을 것이고 할 것이고 불신앙하려면 할 것이고 아니면 그럼에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고난 이후에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고난 다음에 성령 충만 받는 자녀들도 있고 우리가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도 알지요. 주님 때문에 욕을 당하 핍박을 받는 자들에게 그 위에 영광의 영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그러면 정말 주님 이름으로 핍박을 받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으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렇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 고난이다. 왜? 고난 후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의 행실대로 갚아주시니까. 그러나 고난의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그런 사람들은 갚아주시는데 그 결과가 첫 번째 뭐겠어요? 불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있는 은혜까지도 다 걷어가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만 버글버글 역사할 수 있고 우울증에 절망에 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에 찾는데 그러한 타이밍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을 당했을 때에 그 고난의 뒤에 복을 받을 것이냐, 그 고난의 뒤에 실상은 저주 속에 들어갈 것이냐, 그것을 내가 고난을 당하면서 어떠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판명 나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
달라진다. 물론 이 세상에서는 그 고난 뒤의 결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일은 많을 것입니다만은, 심지어는 순교자들처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인생을 마감했지만, 세상에서는 욕된 이름으로 인생이 마감되었을 수도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잠시 잠깐 위에 아버지의 나라에 섰을 때는 반드시 그의 행위대로 호응해 주시는 것을 누리고 받는다. 자, 그러면서도 누구에게나 다 통용되는 건 아니지만, 이 세상의 삶 속에서 고난의 때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 어떠한 생각, 그리고 어떠한 행실, 어떠한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가에 따라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러한 일들도 많다 말씀을 드려요. 예레미야 20장 12절입니다. 예레미야 20장 12절 제가 읽습니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어 싸운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뱃속과 심장을 보시는, 심장은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하지요.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17장 10절에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선지자도 동일하게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의인도 뭐 하십니까? 시험하셔요. 하물며 죄인은 어떻겠습니까? 의인이에요. 말씀대로 살아요. 깨어 있어요. 그래도 그들을 시험하실 때에 고난을 주셔요. 그래서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시편에 말씀하지요. 시편 26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26편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이제 시편의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해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험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시편 139편 23절로 갑니다. 시편 139편 2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앞에 시편 26편 2절과 거의 유사하지요.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실 때 그냥 내 뱃속을 쭉 보시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 고난이 있을 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문제가 있을 때에, 그때가 내 마음, 내 폐부를, 내 심장을 감찰하시는 가장 적기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때의 내 뜻은 어떤 뜻인가? 그때의 내 뜻, 내 마음은 어떻게 단련이 돼 갈 것인가? 대한민국의 경제가 점점점 어려워진다고 칩시다. 실업률이 지금 젊은 청년들은 꽤 높아져 가고요. 대기업 같은 경우도 사원들을 정리하기도 하고 그래요.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영업자들도 폐업하는 경우가 100만이 되기도 하고요. 상당히 좋지 않지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중년이나 노년분들 같은 경우는 주님을 믿는 데서 떠나가는 사람이 좀 적어요. 적어.
왜냐하면 나이가 먹었으니까요. 나름대로 산전수전 공군견을 치르면서 단련을 받았거든요. 받았어. 별 일들을 겪어왔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주님을 안 믿겠습니다. 그리고 떠나가는 사람의 비율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 그러나 젊을수록 많아요. 젊을수록. 20대다 그러면 아주 많지요. 30대도 그렇고. 왜요? 이 부모 아래서 좋은 세상 보호받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취업의 어려움에, 남녀관계 어려움에, 수도권에 아파트 하나 장만할 수 없어, 이번 생은 글렀어, 그런 것 같은 어마어마한 부동산 가격, 아파트 가격, 부자라면 몰라도 가난한 사람이나 서민의 입장, 거기에서 난 자녀들 같은 경우는 수십 년 돈 벌어도 장만할 수 없는 저 서울의 아파트. 이번에 자료 보니까 서울의 아파트가 2평에 1억이라고 이렇게 평균적으로 뭐 나왔던가 그 이야기 합디다. 2평에 1억이라. 한 평에 5천만 원이잖아요. 한 평에. 그러면 30평이면은 15억이고요. 40평이면은 20억이고 그렇게 가는 모양입니다. 그런 가격. 그러니까 1년에 도대체 남는 것이 얼마나 되냐. 20대 청년들 같은 경우 돈 벌어서 1년에 보통 한 600 정도, 600만 원이나 700 정도 평균 모은다 이런 자료도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도대체 내가 하나도 안 쓰고 돈을 다 모아도 수십 년을 모은다 해도, 물론 사람들이 다 원하는 건 서울이나 경기도니까. 그런데 아파트? 자기가 모은 돈으로는 거의 가능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에 처해서 이런 세상이라면 주님을 안 믿을래. 이런 것을 내가 보면서 다람쥐바퀴 같은 삶을 내가 살아야 돼? 주님 믿을 의미가 없어. 왜? 세상의 영광을 원하니까. 세상의 아름다운 걸 원하니까. 그러나 이제 중년의 세대, 노년의 세대는 산전수전 공중년 치루어가지고 더 험한 꼴도 많이 보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옛날 70년대, 80년대에 어려웠을 때보다 지금 어렵다 그래도 그때보다 나아. 사실은 그때보다 나아. 너희들 IMF 겪어봤어? 우리는 그때 겪어봤어. 그때보다 나아. IMF보다 옛날 70년대는 훨씬 더 심했어. 60년대는 심했어. 나는 6.25 세대야. 6.25. 너희들 6.25 사변 전쟁 겪어봤어? 그러니까 지금은 힘들다 그래도 젊은 너희들 입장에 생애에서는 힘든 건지 몰라도 이렇게 나이 든 세대 입장에서는 좋은 세상이야. 좋은 세상. 그러니까 그런 걸 다 겪어온 나이 든 세대는 주님을 별로 부인하지 않아요. 별로 떠나지 않아요. 근데 젊은 세대는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들이 생길 때에 내게 내가 원하는 욕망을 충족시키지 않는 주님, 내 욕망을 이루어주지 않는 하나님이실진데 나는 안 믿을래요. 떠날래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주님을 최근 몇 년 사이에 떠나는 것이 얼마나 급속하고 많은지 몰라요. 역대하 32장 31절입니다. 역대하 32장 31절.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역대하 32장 31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그 땅에 나타난 이적에 대하여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셨다고.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하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럴 때 되면 그냥 쓸데없는 말, 교만한 말, 완악한 말, 자기를 자랑하는 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보다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고자 하는 말, 이런 것을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 역사하시면 좀 눌러주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의 심중에 히스기야의 뱃속에 있는 것, 평상시에 뱃속에 있는 것하고 이제 이 바벨론 방백들이 보낸 사신이 와가지고 그 땅에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자기를 드러낼 때고 자기 영광을 취할 때가 되고 그때에 너 심중에 있는 걸 말해봐라. 그리고 히스기야를 시험하셨다 그 말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셔요. 물론 정말 지혜자들은 앞에 기도처럼 시편 26편 2절이나 시편 139편 23절처럼 고난을 준비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한다 해도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고난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해. 고난을 준비하는 게 뭐예요? 믿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믿음을 준비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믿음 가운데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는 그 장성한 믿음으로 이끄시는지를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히려 고난을 기다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시편 26편 2절이었어요.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시편 139편 23절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라고 기도한다 그랬죠. 오히려 고난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단련을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고 싶은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산전수전 공중전을 치르면서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어지간한 이제 고난을 겪어도 야 내가 전에 통과한 것보다는 별것 아니네. 별것 아니에요. 마태복음 4장 3절로 갑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제가 읽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르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기에 시험하는 자는 사단 마귀지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시험하는 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 허락하셔. 욥도 사단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서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고 재산도 다 잃기도 했고 또한 어느 때는 몸에 심각한 질병을 앓고 그랬지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단 마귀의 시험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4장 3절은 사탄 마귀에 대하여 시험하는 자다 이렇게 나왔어요. 시험하는 자다. 이런 면에서는 시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되겠죠. 그 앞에는 시험하시는 하나님, 친히 시험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시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또는 어떤 시험 받는 경우에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건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건지가 애매한 것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충분히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하심 아래에 있다 하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시험하는 자에 대해서 NIV나 킹제임스 버전, NASB 같은 성경 번역은 더 템프터 이렇게 시험 유혹하는 자 그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유혹하는 자. 그래서 여기서 시험은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하고는 다른 거지요. 달라. 그러나 하나님은 야고보서 1장에 말씀한 대로 유혹하시는 전혀 않습니다. 유혹적인 시험에 빠뜨리려고 덫을 치고 올무를 놓는 그 시험은 사탄 마귀만 하는 거지 하나님은 그러한 악의적인 시험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험하시고 통과했을 때에 복을 주시려고 이 세상에서든 아니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상급을 주시든 복을 주시려고 시험하시고
시험에 통과했을 때에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러나 사단 마귀의 시험은 올무에 빠뜨리고 덫에 빠뜨리고 유혹하고 미혹해서 잡아뜨리고 쓰러뜨리려는 것인데,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온 세상은 요한일서 말씀에 사단의 지배 가운데 있는 세상 임금이 원수 마귀다. 공동번역 성경도 유혹하는 자로 시험하는 자를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주님께서 기도하도록 가르치시죠. 그러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는 것하고 앞에 시편에서 했던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하고, 그 시험이 다른 시험이다. 하나는 나를 시험해 달라는 게 테스트해 달라, 트라이얼 해달라 이런 거였다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는 템프테이션, 유혹에 혹은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 같은 사람이 있었어도 유혹에 빠졌어요. 발락 왕이 불의의 싹스를 제시할 때에 그 유혹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시험에 들어버린 거예요. 들어버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고 사탄 마귀가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시죠. 말 못하는 나귀 입을 빌어서 가지 말라고 막으시지만 기어코 가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버리셔요. 가라고. 그리고 스스로 이 악한 길에, 어리석은 길에 함정 덫 속에 발람 선지자는 들어가 버렸고, 그는 술사로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선지자가 술사가 되는, 무당 접신하는 자가 되는 그러한 판결을 받고야 말지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시험, 사단 마귀가 막 공격하는데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까지는 허락을 안 하신다. 허락을 안 하신다. 또한 사단 마귀의 시험 말고도 여러 종류의 시험, 이 시험을 고난이라는 단어로 대체시킬 때에 여러 종류의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역경이 있을 수 있겠지요. 기본적으로는 원수 마귀의 시험, 유혹, 공격이 가장 일반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어떤 시험요? 감당치 못할 시험. 그럴 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나 어떤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소위 시험에 빠지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죠.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해서 그 고난을 통하여 시험에 빠져버리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고난, 어려움,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감당치 못할 것 같은 그러한 즈음이 되면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해가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말씀, 난해한 말씀이 되지만 앞에서부터 많은 성경 구절을 봐왔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의 이해력은 생기셨을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앞에서는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그러셨잖아. 그러면 이 시험은 뭐지?
헬라어로는 같은 단어입니다. 제가 아래에 헬라어를 적어놨습니다. 동사형으로는 페이라조라는 단어인데 시험하다, 훈련하다, 시도하다, 유혹하다, 증명하다, 조사하다, 인내하다 같은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훈련하다 같은 것도 있고 유혹하다도 있고요. 인내하다도 있고 이 페이라조라는 단어가요. 또 시험이라는 단어의 명사형은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인데 시험, 훈련, 도전, 역경, 간청, 증거 제시, 유혹도 마태복음 6장 13절은 유혹으로 사용됩니다. 의미상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페이라조라는 시험하다의 동사형이나 페이라스모스라는 명사형이든지 간에 번역하는 사람의 문맥에 따라서 이것을 연단으로 할 것인지 실연으로 할 것인지 유혹으로 할 것인지를 정해야 되는데 시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본문들을 쭉 봐왔을 때에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한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볼 때 이 시험은 유혹하는 것이 꿰는 것이 덫을 놓는 것이 함정을 놓는 것이 잡아뜨리려고 목적상 하나님의 시험은 잡아뜨리려는 게 아니고 그 중심을 확인하려 하시는 거고 또한 복을 주려 하시는 거고 그러한 하나님의 시험이니까 원수 마귀가 하는 그 악의적인 시험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 말이 유감스럽게도 사람들이 받는 시험의 많은 것이 원수 마귀와 마귀 하수인들을 통해서 옵니다. 그럴 때에 이제 하나님과 대항해 싸우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항해 싸우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고달프게 하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악의적인 그러한 시험을 하시지 않지요. 고난의 이유 첫 번째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도 너희에게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건 당연하다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해 있다고 악한 자의 통치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먼저는 주님께서 나를 미워하였은즉 너희도 미워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주님의 말씀을 외면한 채에 세상이 나를 환영해야 되고 하나님은 항상 나를 얼러줘야 되고 보호해줘야 되고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게 해줘야 되고 라는 기괴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사람의 신앙은 무너지고야 마는 것이에요. 공동번역도 유혹을 당할 때에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유혹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죠. 이방 여인이 그냥 이쁜 이방 여인이 유혹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배우가 있어가지고 그러시는가 할 때 그렇지 않다 그 말이 그렇지 않아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 제가 읽습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디모데를 보냈다 그 말입니다.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환난 그 뒤에가 누가 있습니까?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환난을 통하여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에. 그 시험이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우리가 앞에 원수 마귀가 시험하는 자라는 걸 보았지요. 그런 것처럼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서 그 환난 가운데서 정말 유혹에 빠졌느냐 시험에 빠져버리고 말았느냐 그렇지 않은가 더 환난 속에서 믿음을 꼭 피웠는가 알게 하려고 디모데를 보냈다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는 하나님께서 주셔야 될 것 같은 그러한 인생사, 그러한 삶, 그러한 아름다운 것이 있을런지 몰라도 이 짧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연단하시기 위하여 고난을 주실 때에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뱃속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마음 먹고 바르게 말하고 진리에 따라서 행하고, 어려움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지 않고,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서 그럼에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고 찬미하고 기도하고 노래하는 자녀들로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